주의 힘으로 주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 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하게 수백 미터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가 지금 갈라졌죠.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홍해지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홍해 바다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하고 나중에는 애굽 백성이 이렇게 바다에 길이 나 있고 뽀송뽀송한 그 바다의 길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바닷속으로 들어왔다가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들어온 모든 애국 군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가나안 그 수백 족속, 그 다음에 또 모압, 암몬, 에돔 다 나라들이 그냥 정신을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여호와라는 신 대단한 신이네. 저런 신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크신 능력이 대단한지.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 오늘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지요.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노래를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노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예요?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땅이 넓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 민족들이, 크고 작은 민족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아비가 어미가 일이 안 풀리면 무당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자 말을 듣고 이런 술사의 말을 듣고 너희 자식을 신에다 바치면 문제가 풀어지리라 이렇게 해갖고 사람 인신 제사를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7 족속에서 파생돼서 수백 족속이 됐는데 사실상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수많은 사람의 피가 물들어 있잖아요. 사람을 그냥 불살라 죽인 이 뼈다귀들이 널려 있는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거룩한 처소. 시작. 주의 거룩한 처소.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더럽고 추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애굽에서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 세세토록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근데 그 노래는 분명히 그들이 노래를 배웠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땅에는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나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산, 그러면 예루살렘 산 또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 또한 모리아산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시작.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 써요? 성소로소이다. 성소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범죄하는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성전, 주의 성소. 그러면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480년 전에 말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을 꾸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성령에 의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175년을 살았지만 그 175년 산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와 능력을 맛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맛본 것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라, 성경에 기록하라. 이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480년 전에 야곱이 가장 먼저 쓴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자 야곱이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데 가나안 땅 중심부인 누스라는 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땅에서 사닥다리가 쓰는데 하늘 끝까지 연결이 됐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온 그 장자 명분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직계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네가 영적으로 상속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꿈을 딱 깬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돌 베고 잤던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베델. 시작. 원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요. 근데 이 루스라는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오늘부터 여기가 베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시작. 하나님의 성전. 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를 내기가 해석해주고 내기를 마태복음에 해석해주고 마태복음을 창세기가 해석해주고 이렇게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직접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아니 베델에 직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 아니고 그 베델 옆에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왜 이 야곱이 이곳이 성전이 되리라고 했을까?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 조그만 땅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중심부가 어디냐면 바로 루스 다시 말하면 베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리라. 이것을 지금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실로의 성막을 세워요. 그래서 수백 년 흘러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고정된 성전, 돌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지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뒤 1000년 정도 지나가면 1000년 전후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딱 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천막으로 성전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해도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아무리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창녀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창녀촌 옆에 조그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곳이 있다면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을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 모이는 장소, 찬양과 예배와 성찬과 세례가 올려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이게 시를 진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시를 지어갖고 노래로 가르친 것이 출애굽기 노래잖아요. 모세의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뭐라고 써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처소가 되리라. 가나안 땅은 누구의 성전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이제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건물에다 성전으로 구분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 가장 먼저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예언이 있은 지 48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그 노래를 가르치고 나중에 세워진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먼저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힘으로 주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딱 약속하시고 한번 딱 계획하시면 절대로 그 계획을 변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영적인 성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건물로 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처소. 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한번 딱 계획하시면 그 어떤 계획이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이제 안 이루어진 계획이 하나 있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지났어요. 근데 그 계획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주님 오실 때 전부 다 휴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집들이 너무 많고, 귀신을 섬기는 신전이 너무 많고,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을 거룩한 처소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바로 그 거룩한 처소고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찬양다워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중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